오늘은 요한복음 연속 설교 대신 오늘은 세례식이 있기 때문에 오늘 세례에 관련돼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 이 세례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세례에 대한 오해가 있었던 분들은 오해가 또 바로잡아지기를,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이 또 우리와 우리 가정들에게 바로 증거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잘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쭉 성경 말씀들을 통해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오늘은 이 말씀 본문으로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그리고 하늘로 오르시기 전이시죠, 분명하게 교회에게, 제자들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물로 세례를 베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 보시면은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 곧장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매달아 죽인 유대인들을 향해서 정말로 뜨겁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당신들이 매달아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살려주셔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말을 듣자 이제 유대인들이 어떻습니까? 마음에 찔려서 자신들이 그러면은 어찌하면 좋을지 이렇게 묻는 유대인들에게 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대로 베드로 사도는 회개를 촉구하면서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세례는요, 단순히 그냥 교회에 오면은 그냥 아무렇게나 주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는 오직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예식이시지만, 읽으신 말씀대로 세례는 단지 교회에 나와서 설교를 듣고 그냥 오랜 시간, 당신 시간이 됐으니까 2년 3년 어느 정도 됐으니까 그냥 세례 받으시지요 라고 해서 그렇게 줄 수 있는 예식이 결코 아닙니다. 그저 교회 등록 카드를 쓴 사람에게 주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분명하게 어떤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 수 있는지를 말씀했죠. 여러분, 세례는 말씀을 듣고 마음에서부터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참으로 예수님이 나의 온 세상의 구원자이심이 믿어지는 사람에게 베푸시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으시는 분들, 유아 세례를 받으셨든지 아니면은 성년이 되셔서 세례를 받으셨든지 이렇게 세례를 받은 분들은 바로 이 세례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의 십자가 피 흘리심이 바로 나의 죄를 용서하고 씻으신 피 흘리심이었으며,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바로 나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함임을 믿고 참으로 죄사함과 영생을 내가 소유했음을 고백하면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그렇게 믿는 사람에게 교회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쭉 들었던 요한복음 말씀에서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예수님은 무엇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믿는 사람에게 바로 성령을 한없이 베풀어 주셔서 죄가 용서받고 깨끗하게 씻겨서 성령으로 씻겨서
새롭게 태어나는 그 거듭남을 바로 신자에게 경험하게 하십니다. 내 죄가 정말로 용서받았다는 것이 믿어지게 하시는 거죠. 바로 이런 사람에게 교회에는 예수님의 명령대로 외적인 표징으로 물로 세례를 베풉니다. 이렇게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세례는 무엇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냐면 바로 저 사람이, 세례받은 저 사람이 믿음으로 예수님께 접붙임 받았습니다 라는 것을 또 보여줘요. 이 땅 교회 공동체 안에, 이 교회 공동체 안으로 받아들여진 사람들을,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바로 성도라고 하며 그를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냥 교회 등록카드를 기록했다고 성도라고 우리가 부르지 않고 그는 교우라고 부르지요. 반드시 신앙 고백이 분명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을 우리가 그래서 성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세례를 받은 사람은 세상과 구분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 대신에 영생의 부활을 향해서 성령님과 함께하는 이 삶을 사는 엄청난 복을 누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그 세례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셨다는 그 외적인 그 세례의 표징을 여러분이 경험하면서 더욱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물론 이 물세례는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을 믿고 일생일 때에 단 한 번만 받는 것이지만 물로 받는 이 경험, 물이 나에게 뿌려지고 내가 그래서 씻겨지는 이 경험, 이 외적인 경험과 그래서 내가 또 교회 안으로 받아들여지는 이 세례가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성도는 얼마나 감사한지를 모릅니다. 어떤 것에 감사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약속대로 계속해서 교회에게 구원의 은혜를 이루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따가 이 유아에게 세례가 베풀어질 때에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보면서 기뻐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세례를 명하신 것은 성찬식과 마찬가지로 믿는 자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고 믿음을 견고하게 하여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제정하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귀한 세례를 베풀어 주시는 대상, 이 세례를 베풀어 주시는 대상을 성경은 어디까지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우리 여러분 읽으신 39절 본문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39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이 말씀에 참 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례는 믿는 성도와 그 성도만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믿는 성도의 자녀에게도 베풀어지도록 명령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 베드로 사도가 혼자 결정해서 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세례를 명하신 것을 분명하게 가르침 받고 너희와 너희 자녀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이 왜 놀라운 부분이냐? 여기서 자녀라는 것은 성년이 된 자녀가 해당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전혀 말을 하지 못하고 알아듣지 못하는 어린아기, 바로 영유아도 포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사도행전이 말씀 안에서 뒤에 쭉 보면은 이 고넬료라는 사람, 루디아라는 사람, 그리고 바울을 옥에 가두었다가 집으로 초대했던 간수, 그리고 그리스도보라는 사람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데 단순히 혼자 받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가문, 그 가족들도 함께 세례를 받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복음을 듣고 생각할 줄 알고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만이 아니라 혹 있을 수 있는 어린 자녀들까지도 함께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19장 13절에 가서 보시면은 예수님께서는 갓난아기들을 데리고 나오는 사람들을 막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린아이들이 자기에게 나오는 것을 막지 말라 하시고 아이를 하나 안수기도 해주셨어요. 갓난쟁이 아기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가 뭘 알아듣는다고 기도를 해줍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렇게 막지 않으시고 아이를 하나 안수기도 해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 나오는 이 교제를 이 영아들에게도 막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세례는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믿고 거듭남을 경험한 사람에게 신앙 고백을 확인하고 베푸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렇죠? 이것을 다 동의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는 유아들에게도 세례를 베풀 수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오늘 세례를 받는 부모님들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다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가 어떻게 흘러가게 하셨는지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깨닫지 못하는 영유아들에게도 세례를 베풀 수 있는가? 여기서 여러분 성경을 잘못 가르치는 잘못된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주장을 합니다. 유아 세례가 구원을 줄 수 있는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 중요한 도구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로 세례 받을 때 이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 죄가 다 씻겨져서 영유아도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세례를 받기만 하면은 영유아도 무조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바로 로마 카톨릭 같은 경우가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신부가 쫓아가서 아이에게 세례 성사를 베풉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을 완전히 벗어난 세례관입니다. 잘못된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구원은 회개하고 오직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이지 목사가 물로 세례를 뿌린다고 해서 구원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완전히 반대의 주장을 하기도 해요. 유아 세례는 주면 안 된다. 왜냐? 복음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믿음이 없는데 유아 세례를 주는 것은 오히려 성경을 위배하는 것이 아닙니까? 또 신약 성경 어디에도 유아에게 세례를 주라는 신약 성경 안에 문자적인 기록이 없기 때문에 유아 세례를 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제세례파라고 부르는데요. 어릴 때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유아 세례를 받았는데 아무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받은 세례들은 다 무효,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년이 되어서 또다시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제세례파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근거한 신학자들이 반박했고 1500년대에 종교개혁자들 중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독교 강요를 기록한 칼빈, 이 칼빈 같은 경우에도 유아 세례를 반대하는 제세례파와 같은 사람들을 굉장히 호되게 그의 책에 꾸짖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유아 세례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끊어버리는 그런 일들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알아야 됩니다. 유아에게 세례를 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믿는 성도의 자녀는 부모와 함께 은혜의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믿는 성도의 자녀는 부모님과 함께 은혜의 언약 안에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유의해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부모가 믿는 사람이니까 자녀가 믿음 안에 있다라고 제가 말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네, 언약 안에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부모가 믿는 사람이니 자녀도 믿는 사람이다라고 말하지 않았고 성도의 자녀는 언약 안에 있다라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믿는 성도의 자녀가 이 언약 안에, 은혜의 언약 안에 있다는 말과 또 어린 유아에게도 세례를 주도록 하신 은혜를 알기 위해서는 구약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부터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일은 굉장히 오묘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냥 천국 간다, 단순히 이 정도의 구원을 베푸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세례를 알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한참 앞에서 밝혀주신 그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언약을 주세요. 약속을 주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은혜의 언약을 주시고 하나님의 언약이, 이 약속이 확실히 이루어질 것을 어떻게 하세요? 표시와
인으로서 도장을 찍는다는 겁니다. 인으로서 할례를 행할 것을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아브라함 자손을 믿음의 자손들로 번성하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이었어요. 참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이 지구상 위에 온 땅 위에 세우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5절에서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한밤중에 불러내시더니 하늘의 별을 올려다보게 하시죠. 깜깜한 그 어둑어둑한 밤에 수많이 수놓아 있는 그 별을 보게 하시면서, 셀 수 없는 별을 보게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 셀 수 없는 별과 같이 너의 자손들로 하여금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내가 세우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5장 6절에는요, 정말로 놀랍고 감사한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제가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주목해 보세요.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뭔가를 행했습니까? 예배를 드렸습니까? 공로를 쌓았습니까? 아무것도 행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의로 여기셔서 아브라함을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을 번성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 이것을 아브라함이 그냥 믿었어요. 아무런 어떤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고, 어떤 손에 잡히는 어떤 그런 것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이는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하나도 없는데 내가 너의 자손으로 하여금 이 별과 같이 자손이 늘어나게 하겠다, 이 말씀을 믿는 것 하나로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 하나 보시고 그 사람을 의로 여겨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사람의 어떤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 하나로 사람을 의롭게 여겨주셔서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세상 종교와는 많이 다르죠. 어떤 공덕을 쌓고 정성을 들이고 선행을 쌓아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시지 않았습니다.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동일하게 다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받아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렇게 믿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이 또 있으셨죠. 바로 이 언약 안에 들어와서 약속대로 살아갈 때 마지막에 또 바로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영원히 주시기로 하십니다. 여러분, 그 땅에 대한 복은 뭘 상징할까요?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부동산을 주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죠. 그 가나안 땅이 상징했던 것은 바로 오늘날 우리 신자들도 얻게 될 땅, 바로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종적으로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은 강남 땅이 아닙니다. 서초동이 아니죠. 어디입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을 믿어 거듭난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손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세우실 것이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하실 것이다. 지금 자녀가 한 명도 없는데 그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었고, 그리고 17장에 가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 언약이라는 것은요,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이 잘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잘 버리고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은혜의 방편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뭔가 언약을 맺어주십니다.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도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들을 번성하게 하실 것을 확실한 표와 인을 찍어주시는데, 바로 그것이 할례라는 표였어요. 창세기 17장 7절, 10절에서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준비되어 있는 성경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이 하나님이 되리라. 너희 중 남자는, 계속해서 있습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리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아멘. 이 포피를 베라, 이게 할례인데요. 이 포피는 뭘 말합니까? 남성의 생식기 끝, 그 살을 잘라내라는 겁니다. 포피를 잘라내는 것으로 할례 예식을 행하게 하신 거예요. 그 당시 아브라함과 그 자녀들에게요. 이 남자들이 오늘날 받는 포경 수술과 같은 거죠. 고대 근동 그 당시에도 이렇게 남성의 포피를 잘라내는 이 포경 수술과 같은 행위들이 있었습니다. 위생적인 어떤 이유라든가 아니면 주술적인 목적으로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른 목적으로 이 아브라함의 자녀들에게, 아브라함과 그 자녀들에게 전혀 다른 의미로 할례를 명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죄인은 반드시 죄의 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 대가는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가 반드시 사함받고, 죄 사함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할례였습니다. 일부 신체의 일부를 잘라내서 내가 죽어야 된다는 것을 상기하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려면은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죽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피 흘려야 되는구나, 이거를 생각하게 만드는 게 할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이미 이 할례를 통해서 장차 온 인류를 대신해 자신의 몸을 다 찢기시고 피 흘려주실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게 할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할례를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고, 아브라함은 그래서 99세 나이에 할례를 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복되게 하셔서 번성하게 하시고 믿음의 자손들을 세우겠다는 바로 약속의 표였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 아브라함이 굉장히 부족하고 연약할 때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놀라운 거죠.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도대체 누구였기 때문에 이렇게 복을 받았을까요? 새벽마다 나와서 아브라함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나와서 하나님께 어떤 놀라운 제사를 드린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장수였습니다.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은혜로 택하셔서 복된 은혜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고 우리에게도 임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피 흘림이 예견된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 당시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어디에 거한다고요? 언약이요, 언약. 약속 안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번성하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소유케 하겠다는 그 언약 안에 거한다는 의미가 바로 할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확실히 이루실 것에 대한 표와 인으로 아브라함한테 표시하시고 도장을 찍어주신 것이에요.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이 뭐냐면은 이 언약의 표인 할례를 누구에게도 행하게 하셨냐면요, 아이가 다 자란 다음에 할례가 뭔지 설명한 다음에 받게 하신 것이 아니라 난지 8일 만에. 얼마나 깐난쟁이 얘기입니까? 난지 8일밖에 안 된 아이에게 이 할례를 행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이해하지도 못하고 믿음을 고백하지도 못하는 영아에게도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베풀게 하셔서 믿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언약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그 자녀들에게도 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참으로 놀라운 부분입니다. 분명히 우리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모두 그 첫사람, 타락한 첫사람 아담의 그 원죄를 다 갖고 태어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흘림이 아니면 도무지 씻겨지지 않는 그 죄의 문제를 우리가 다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 부모님 밑에 태어났다고 해서 그 자녀가 자동적으로 죄가 없이 깨끗하게 태어나거나 자동적으로 구원받은 채로 태어나지도 않습니다. 다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났어요. 아브라함의 자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때 낳은 아들 이삭도 죄가 있는 채로 태어난 것이 확실하죠. 어떤 믿음도 확인하지 못했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대로 자신의 아들 이삭에게 언약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언약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그 후손으로 태어날 수 있는 복을 주신 것입니다. 할례의 의미를 모르고 받은 거예요. 물론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즉시로 무언가 변화가 일어나진 않습니다. 반드시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약속하셨고, 이삭은 장차 자라면서, 아브라함의 아들이 자라면서 하나님의 보호 아래 그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면서 동행하여 주시고 믿음에 이르게 하시고, 또 이삭을 통해서 계속해서 믿음의 자녀들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들의 공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복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지금 보세요. 아무런 공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릴 때 허락받았던 그 할례라는 언약 속에 들어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계속해서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신약 시대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아나신 후부터는 할례가 아주 없어졌을까요? 할례가 표시하던 은혜의 언약이 사라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죽고 거듭나기 위해서는 구약의 할례처럼 여러분의 신체 일부를 잘라내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이 완전히 죽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완전히 죽으셔야 돼요. 신체 일부를 잘라내는 것으로는 여러분의 죄를 없애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이제 구약의 할례의 표징대로 예수님께서 오신 후로부터는 우리가 완전히 죽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죽습니까? 어떻게 완전히 죽을 수 있죠?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음으로 우리는 죽습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정말로 그렇게 말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세례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반대로 또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할례는 받으셨습니까? 아멘 줄어들었죠.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은 할례를 받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히 십자가에 죽으셔서 여러분과 믿음으로 연합하여 주심으로 우리는 완성된 할례를 받은 겁니다. 완전한 할례를 받은 거예요. 구약에 예표하던 그 포피를 잘라내던, 일부를 잘라내던 그 할례가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완전하게 받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옆 사람한테 얘기해 주세요. 할례 받으세요. 부끄러우신가요? 여자분들. 여자라고 남자라고 이제는 구분이 없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완전히 내가 죽는, 완전히 내가 옛사람에서 벗어나 새 사람이 되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우리가 받게 된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구약의 할례의 예표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겪으셨습니다. 구약의 할례를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음이 바로 우리들의 것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셔서 예수님께서 연합하여 주셨습니다. 자신의 죽음이 여러분의 죽음이 되도록요. 그래서 여러분이 참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할례가 없어진 것이 아니에요. 완성되어 우리에게 이루어진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보혈이 여러분의 죄를 다 사하시고 씻어내게 하시는 은혜를 받은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오래된 인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약속을 파기하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믿는 사람들, 특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언약 속으로 들어온 우리들에게 이 복을 주신 줄을 믿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이제 몸의 일부를 잘라내는 옛 표지였던 할례를 대신해서 이제 뭔가 다른 걸 또 명령하셨어요. 새로운 표와 인을 받도록 명령하십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물 세례입니다. 물로 세례를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연합하셨기 때문에 할례가 완전히 없어졌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전한 할례가 일어나고 우리가 참으로 그 언약 안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억하고 자녀들에게 이 언약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이번엔 세례를 명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을 때 거듭남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약속하신 대로, 이 성경 약속하신 대로 내 안에도 예수님의 보혈로 내 죄가 씻겨졌음을, 성령으로 씻겨졌음을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자, 참으로 예수님 믿는 신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로 그리스도로 나의 죄를 씻으셨음을 믿음을 고백하고, 교회는 이 고백을 확인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명령대로 세례를 베풀죠.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는 구약의 할례가 완전히 없어진 것이 아니라 신약의 물 세례로 대체되었다고 우리는 말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분명히 받는 이 세례는 구약의 할례와는 이 겉에 보여지는 모습이 다르지요. 하지만 세례는요, 예수님께서 할례를 완전하게 이루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이 은혜의 언약이 끝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완전한 할례를 이루셨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은혜의 언약,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백성들을,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번성하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 안 끝났습니까? 아직 이 세상 역사를 하나님께서 닫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그 은혜가 계속해서 흘러가는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대로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자신 안에 아버지께서 택한 자들을 계속해서 교회 안으로, 그 언약 안으로 부르고 계세요. 여러분의 전도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셔서 언약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기도 하시지만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예수님께서는요, 믿는 성도, 믿는 부모님을 통해서 둘 중에 엄마든 아빠든 한쪽만 믿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참되게 믿는 부모 밑에 태어난 자녀에게도 세례를 베풀게 하십니다. 여전히 은혜의 언약 속으로 계속해서 부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앞에 또 말씀을 띄어서 있는 것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아멘. 이 말씀 끝을 보세요.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믿는 그 한 사람, 부모 한 사람 때문에 믿지 않는 그 자녀까지도 거룩함을 입는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무나 감사한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이 혼자 믿는다고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믿는 여러분의 자녀들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부모님 두 분 중에 한 사람만 예수님을 믿어도 그 가정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믿는 부모 역시 자녀의 세례를 원해야 되는 것이죠. 믿는 성도는 자신의 자녀가 단지 생물학적인 내 자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자녀의 생명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세례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혈통은 분명히 다르지만 믿음으로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언약에 함께 참여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영원할 것을 믿기 때문에 이 언약의 증표인 세례를 누구에게도 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도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신 대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믿고 어린 영아에게도 세례를 베푸는 겁니다. 이 아이가 물 세례를 받을 때 분명히 당장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진 않지만 분명히 이 아이 역시 죄 사함의 은혜가 필요한 것과 훗날 반드시 그리스도의 믿음의 결실이 일어나기까지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 부모들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믿는 겁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는요, 아이의 믿음이 아니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아이의 믿음이 아니라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약속을 따라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늘 믿음보다 앞선 것은 무엇입니까? 은혜입니다. 여러분 한번 다 같이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믿음보다 앞선 것이 은혜이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믿기 이전에 은혜가 부어졌습니다. 은혜로 우리가 믿게 된 겁니다.
은혜가 항상 앞섭니다. 이 세례도 그렇지 않습니까? 할례도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꼭 기억하세요. 세례는 분명히 부모님과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믿음이 다 중요하지만 우리의 믿음으로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니에요. 유아 세례 역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베푸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정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이유에서 세례는 엄밀하게 말해서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아닙니다. 세례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실 약속의 표와 인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명령하신 거예요. 지금도 주님께서는 이 성인 세례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이 은혜의 언약의 표와 인을 베풀어서 여러분의 자녀가 교회 바깥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교회 안에 있게 있어서 가장 안전하게 보호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죄악이 가득한 이 혼탁한 어두운 세상에서 여러분의 아이들이 믿음의 고백을 못한다고 해서 주님께서는 교회 바깥에 던져놓으신 것이 아니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아이들을 안으시고 안수해 주신 것처럼 유아들에게도 세례를 통해 은혜의 언약으로 세워진 교회 공동체 안으로 함께 속한 자로 돌봄받게 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에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나의 자녀들을, 우리들의 자녀들을, 다음 세대들을 믿음을 고백하지 못한다고 해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부르셨다는 그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결코 유아 세례는 저 이교도들처럼 아이를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는 행위도 아니고 물로 구원을 주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믿음 없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인본주의에 빠져 아이에게 신앙을 강요한다거나 세례가 아이가 신앙을 선택할 권리를 빼앗는다라는 이런 무지한 말을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부득이 유아 세례의 시기를 놓쳐서 받지 못한 경우가 아니라면은 오히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는 부모 되시는 분들께서는 더더욱 이 성경 말씀을 들으신 대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의 성도들과 그의 자녀들을 향한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지를 깨달으셔서 오히려 우리 자녀에게 유아의 세례를 베풀어 주실 것을 반드시 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의도적으로 유아 세례를 주지 않는 것은 분명히 믿는 자에게 자녀를 주셨는데 그 아이를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 불신과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베풀어지는 이 유아 세례도 오늘 잘 목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유아 세례 받는 아이가 믿는 부모님에게서 태어나서 은혜 언약 가운데 공동체 안에 받아 들여졌음을 나타내는 표와 인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 시대에도 변함없이 할례를 받아 언약 속에 있었던 아브라함의 후손들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함께 했던 것처럼 참으로 우리 죄를 씻고 정말로 씻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이 세례를 명령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아이에게 물이 부어질 때에 하나님의 그 언약의 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달아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믿는 신자에게 자녀를 주신 하나님께, 세례를 베풀도록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동안 우리 세례받는 우리 부모님과 아이들은 이동하셔서 앞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참으로 이 아름다운 언약 속에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언약 공동체 안으로 우리 사랑하는 영아들도 아이들도 들어올 수 있도록 유아에게 세례를 베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얼마나 신실한지 그 표와 인으로 할례를 베푸셨던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루셔서 우리에게 더 나은 세례를 향하여 주셨사오니 이제 이것을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우리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이 세례의 표와 인으로 새겨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